예, 우리 이렇게 함께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2025년의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놀랍게 승리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삶에서 그런 승리를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유, 소리가 크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한 주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첫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미래를 그들이 상상했을까요? 야, 이제는 가는 성마다 그냥 돌기만 하면 되겠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의 큰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이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 성으로 3,000명을 진군시켰는데 그 전쟁에서 그만 패한 것입니다. 그냥 도망한 것도 아니고요. 무려 이스라엘 사람 36명이나 목숨을 잃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여리고성이 파란색, 그리고 아이성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에 이제 자신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연달아서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강하지도 크지도 않은 작은 성, 이름 그대로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왜 첫 번째보다 훨씬 쉬워 보이는 이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한 걸까요? 자, 먼저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건에 손을 댔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요,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전투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기에 손을 대면 안 된다 하셨는데 아간이 그만 손을 댄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아이성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7장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을 보낸 정탐꾼들이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보고하나요? 우리가 다녀와 보니 아이성은 수고롭게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좋게 말하면 자신감입니다. 근데 그 자신감은 근거가 없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근거가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요즘 사람들이 워낙 줄임말을 좋아하니까 근자감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함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요, 이 아이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약 12,000명. 그래서 군대의 규모가 약 3,000명이나 4,000명 되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적의 규모가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군대면 거기에 맞서 싸우는 군대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될까요? 그것과 같아야 될까요? 많아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몇 명을 보냈다고요? 예, 3,000명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그 보고 그대로 3,000명을 보냈고 결과는 커다란 패배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때때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큰 성공의 경험이 도리어 넘어지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회사 휴대폰 써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노키아라는 회사인데요. 예전에 이런 모양의 휴대폰 많이 쓰셨죠? 자,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한때 전 세계의 휴대폰 시장 40%를 차지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워낙 휴대폰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서 많이 안 쓰셨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10명 중 4명은 이 회사 휴대폰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공에 안주해서 스마트폰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요. 한 번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한 번의 놀라운 승리에 그만 교만하고 방심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심과 교만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진행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자,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보여드리는 걸까요? 이 모습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직후에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또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여호수아조차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근자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듣지 않아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들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로 인해 무너지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런 아이성 전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사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첫 번째 승리가 자신들 힘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리고성은요,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워낙 단단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직 군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거리가 길지도 않았어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는 거리였어요. 그걸 하루에 한 번, 실제 되는 날은 7번 돌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순종이 대단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다만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진행될 모든 싸움의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 이후에 엄청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은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생각을 다 깨버리십니다. 왜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잘 하셨나요? 감사하네요. 화장실 잘 다녀오셨나요? 뭐 그런 질문을 하시나?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에 간 우리 가족들이 저녁에 잘 돌아오셨나요? 지금 숨은 잘 쉬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야 씹을 수 있고, 그래야 화장실 갈 수 있고, 그래야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아침에 나갔던 가족들이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손길을 거두시면 당장 먹을 수 없고, 당장 문제가 생기고, 당장 숨을 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일상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다른 일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룬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 자칫 우리는 아이성의 패배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이요. 시작. 신앙의 기본을 지킬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산으로요? 에발산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는데요.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이제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한 일이 바로 앞절 33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위에 에발산이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에 그리심산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북쪽에 에발산에 서게 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아마 각각 100만 명 정도 가까운 그런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에발산,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산인데 각각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때 선포되어야 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임하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치실 것인데 여러분 앞에서 대적들이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심산에선 100만 명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에발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그대로 읽은 건데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이 다르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인데요. 이곳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정확히 8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800년 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임했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약속이 임했던 장소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다시 처음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겠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요? 신앙의 기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해서 남은 가나안 땅 정복에서는 실패하지 말라고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곳 세겜 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임할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북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임할 저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남은 생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은 실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세겜 땅에서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깊이 있는 글로 이제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신데요.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라는 것을 좀 배우고 싶어서 이분이 쓰신 이제 목회자의 부르심과 목회자의 기초에 관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네? 신앙의 기본.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다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실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목사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목사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게는 큰 도전과 또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계에서 큰 존경을 받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거의 막바지에 문병을 오셨던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의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후배의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 말씀 안 하시고 딱 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딱 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목사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가 성공한 이유를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어릴 적부터 쉬지 않고 기본기를 익혔던 것, 그게 성공의 이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도 이제 축구 선수셨는데요. 축구 선수의 기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공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공을 자유자재로 잘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선수가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아들만큼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그 기본기가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를 있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참 의미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도 그 축구 경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신앙의 기본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것 하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은 뒤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겜 땅에서 자신의 입술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던 여호수아에게 분명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깊게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인지 이제는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삽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을 지키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세 가지의 기본을 지키면 우리 앞에 놓인 아이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본은 잘 지키지 않고 기본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순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고 내일이면 12월이 시작이 되고요. 꼭 한 달 뒤면 우리는 또 2026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 남은 한 달,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의 신앙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감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과 아이성 같은 문제들이 다 무너지고 남은 인생 동안 계속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